할렐루야. 우리 성령 12장에는 좀 쉬운 내용이 좀 부담이 없는데 12장은 부록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12장을 요약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정복한 성읍들과 왕들에 대해서 이제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중 앞에 모세가 정복한 부분, 뒷부분은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앞부분은 이제 모세의 요단 동편, 후편에는 요단 서편에 대해서 왕들에 대한 기록이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다. 단순히 그냥 우연히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는 것은 우연히 1도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록, 계획의 성취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31왕이거든요. 이 31왕, 31왕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조그만 작잖아요. 굉장히 작은 가나안에 31왕이 있었다는 것도 참 기적인 것 같아요. 그만큼 쪼개지고 분열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이제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십니다. 하나로 묶어주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뭘로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이 세상에 분열된 이 세상에 주 대신 여호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내가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제 뭐 신령이 아니신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말씀의 통치를 온전히 받을 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임한 천국이 이미와 예스라 그랬죠. 올레디와 이미 임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또 십자가 지시고 다 이루셨기 때문에 회개하면 천국이 임하는데, 그 천국을 이 땅에서 우리가 연습하며 누리며 뭐랄까 천국을 예비한다 그럴까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죽어서 천국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통치 안에 들어가면 사람이 그대로 육신의 옷을 벗을 때 천국에 그대로 들림받는 것입니다. 이 땅 따로 저 땅 따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라는 시공이 아니라 통치 안에 있을 때 내 삶의 그 모든 상황과 정황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내가 그 말씀의 통치를 받을 때 천국에 임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천국이 어떻게 임하는가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이 단순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 그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이미 그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부터 또 모세를 통해서 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고 우리가 아름다운 알곡이 돼서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과정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은 시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죽어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으면 천국이 아닙니다. 지옥으로 가죠.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지, 죽어서 갑자기 천국의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을 연습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의 그 왕들과 정복한 땅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우리의 그 삶에 우리가 이때까지 전해온 것도 하나하나 감사를 만번하면 병이 다 낫는데, 이번에 누가 우리 간증하시더라고요. 감사를 만번하면 감사는 천국의 언어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바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하나 감사하면 참 좋습니다. 그냥 주문이 없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그 마음으로 감사할 때 삶이 다 부러질 것입니다. 감사의 눈으로 바꾸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땅에서부터 연습하고 이루어지는, 그렇다고 이 땅에서 완벽한 천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천국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건데, 이 땅에서 또 이미 천국에 왔다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죠. 예수님은.
그래서 천국을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천국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의 세계입니다. 믿음의 세계.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믿음이 온다. 11장입니다. 이게 좀 물리적거리네요.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연습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뭐랄까 덤으로 주시는 거죠. 요단 동편은 얘기는 약속이 없었거든요. 창세기와 신명기나 이럴 때 보면 요단 동쪽에 대한 얘기는 없었고, 요단 동쪽은 실은 그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 완전한 계획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 건데, 그 바산한 옥과 그 헤스본 왕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이 가장 차지하고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 엄청난 또 왕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막 전쟁을 걸어와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차지하게 됐다 그럴까요? 보너스입니다. 보너스. 천국의 연습이다. 가나안이 천국이라면 그 요단 동편은 천국의 연습이고, 또 하나님이 그 용기를 주고 어떤 기업 분배를 받는 거 보면 우리도 저렇게 기업을 분배 받겠다, 그 말이 그런 생각이 오잖아요. 우리가 또 성경에 우리 선조들을 보면 나도 저렇게 살면 저렇게 되겠다. 옆에 또 훌륭하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우리도 본받게 되잖아요. 용기를 가지고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 백성, 지금 이 백성들은 누구예요? 자기 땅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들은 땅이 없잖아요. 기업이 없잖아요. 그냥 남의 일을 해주는 것 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업이 분배가 이제 기업이 계속 13장부터 기업이 분배가 되는데, 그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그리고 종들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주인이 책임지는 거지 종이 싸우고 책임지고 그런 건 없었거든요. 한 번도 자기 것을 기업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12장 이것은 우리가 읽을 때는 별거 이름이고 하나하나 그냥 이름만 쭉쭉 나오지만,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이 볼 때는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자기네 땅 하나하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들으면서 우리가 하고 또 틀립니다. 우리는 2차 수신자, 3차 수신자죠. 그래서 1장에서 6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당한 그 왕들의 이름이고, 요단 동편 이름이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요단 동편에는 모세가 있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또 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신명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 22절. 성경은 항상 성경이 찾아보면 제일 좋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그 다음에 이 아모리 족속 이렇게 쭉 나오죠. 이렇게 모세에게 하는 말씀인데, 내가 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미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을 여호수아가 이루는 것입니다. 결국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제 요단 우편은 좀 뭐랄까 샘플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도는 동쪽이거든요. 이제 지금 하나님은 우리 요단 서편만 우리가 가는, 하나님 항상 요단 동편까지 닫히는 것 같아요. 요단 동편 해도는 곳이거든요.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헬몬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더라. 모세가 점령한 왕입니다. 그래서 르우벤, 간,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한 땅입니다. 그 세 지파, 두 지파 반이 이미 요단 서편에 이렇게 차지했고 그런 기록. 모세가 진멸시켰습니다. 이때는 모세의 지휘하에 있었고 아모리 족속 왕 기록입니다. 이거는 온 아라바란 뜻이 요단 동편 전체를 아라바라고 합니다. 좀 낮은 지역이라서 헬몬산이 제일 높았죠. 아라바를 헬몬산의 동쪽. 그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더라. 시온. 시온 왕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시온, 헤스본의 왕 시온.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이 길르앗이라는 말도 요단 동편을 길르앗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르바도 요단 동편을 얘기하고 또 길르앗도 요단 동편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온 왕은 길르앗 요단의 동편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 요단 암몬과 모압 그 경계까지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최하 남쪽에. 그래서 아모리 왕 시온의 도성은 요단 동쪽 32km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반은 시온이 차지하고 반은 옥이 차지했습니다. 여기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또 아모리 족속 시온은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그러니까 요단 동편의 절반. 시온이 아까 한 거네요. 그 다음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입니다. 긴네롯이 뭐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갈릴리 바다라고 하면 됩니다. 동방 아라바 갈릴리 바다까지이며 동방 아라바의 바다, 아라바란 뭐라 그랬어요? 도단 동편을 아라바라고 말한다 그랬죠. 바다 곧 염해의 벳여시몬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산 알죠? 모세가 비스가산에서 가나안을 보면서 이렇게 가지는 못했지만 바라본 곳이죠. 긴네롯 바다는 갈릴리 바다다. 넓은 호수. 갈릴리 긴네롯 바다는 게네사렛 호수라기도 하고 갈릴리 지금 신약의 갈릴리 바다입니다. 게네사렛 호수. 그 다음에 벳여시못이라고 했는데 벳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 갔다고 했는데 이게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에 있었잖아요. 르우벤 지파에게 할당된 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벳여시못에서 요단 도하 직전까지 다 이 모압 평야 그 중에서도 벳여시못에서 다 진을 쳤던 곳입니다. 그 다음에 비스가 산기슭은 잘 아시죠? 비스가 산기슭 산꼭대기에서 모압 평지가 쭉 다 내려다 보이는 곳이고 서쪽에 있는 사해도 보이고 그런 곳입니다. 염해라고. 근데 하나님은 사해 죽을 사자 사해라고 하지 않고 꼭 염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아무리 안 좋은 것도 다 뜻이 있다. 염해에서 소금을 많이 저걸 또 채취를 할 수가 있잖아요. 비스가 언약의 땅을 이제 비스가산에서 모세가 바라봤던. 우리는 이제 별거 아니지만 이스라엘 사람 유다의 그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하나가 엄청 뜻이 있는, 그리고 너무 이거 볼 때 그 은혜를 받는 그런 12장은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옥은 있잖아요. 바사난 옥이죠. 르바의 남쪽 족속으로서 이 바사난 옥의 침대가 5m가 넘었대요. 거인입니다. 그래서 르바 족속은 거인 족속이거든요. 크다, 강하다는 뜻입니다. 거인 족속, 르바인 족속입니다. 그 다음에 아스다롯은 바산 왕 옥의 고향이 아스다롯입니다. 예레미야가 나중에 아스다롯에 살았죠, 맞죠?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에 나중에 기업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에드레이는 또 뭐냐면 바산왕 옥에 거주하는 큰 성읍인데 사막 동쪽에 뭐 바산 남쪽에 따라 야르목강 그런 내려다 보이는 절벽에 있다고 합니다. 세워진 성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요단강 정벌할 때, 이 동쪽을 정벌할 때, 이 에드레이 외곽에서 이 바산한 옥을 쳐부수고 그 성읍을 정벌했다고 합니다. 이 에드레이에서. 그 다음에 5절은 살르가 바산 동쪽, 살르가와 온 바산과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 길르앗 전반. 길르앗이라는 아까 아르바나 똑같은 요단 동편을 말합니다. 헤스본 왕 시온의 경가에 접한 곳이라. 그래서 바산왕 옥과 이 사람들이 반반 거의 반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요단 동쪽 두 왕이 다 차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자세하는 건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 그술지방이 나왔죠. 어디 갔지 아까? 그술 사람. 5절에 그술 지방은 나중에 이게 므낫세 지파에게 반지파에게 할당이 되는데 왜 그술을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이걸 점령했다고 합니다. 그 왕 이름 므낫세하고 또 다릅니다. 그냥 므낫세의 아들 그렇게 했던 거고. 나중에 이 그술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족속의 하나로 기록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압살롬의 엄마가 이 그술 사람입니다. 그술 왕 달메의 딸입니다. 달메의 딸 마아가 사이에 난 사람이 압살롬의 어머니입니다. 이 그술이 외갓집이에요. 압살롬의 그런 것이 있고 마아가라는 것은 헤르몬 동남쪽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술에 붙어있는 나라고 그래서 이 그술을 므낫세의 지파를 준 것은 그 므낫세의 아들이 점령을 했기 때문에 므낫세 지파에게 주었다. 너무 반짝반짝 빛네요. 이쪽으로. 방해가 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다음에 이거 할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되겠네. 계속 갑자기 있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6절까지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에게 이제 나눠줬 요단 동편의 건을 끝납니다. 이름으로써. 7절에서 마지막까지는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의 이름입니다. 31왕의 이름인데 그 다음에 이제 정복된 순서대로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여호수아가 이 하나하나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는 모르지만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되새기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이것도 해주셨고 이것도 해주셨고 하나하나 우리가 숨쉬는 것도 하나님 다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것을 하나하나 보면서 하나님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렇게 하나 31왕을 다 이렇게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손에 주셨다. 그런 것을 보면서 엄청 감동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7절에 그 31왕 여호수아와 그 멸한 왕들은 다 그 왕을 다 소유로 나중에 또 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했습니다. 지파들에게 구분 따라 주었다. 그다음에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및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레시 족속과 히비스 족속의 땅이라. 요단 전 동편의 땅까지 다
얘기를 하는 거죠. 전체 동서편이 다 이제 8절까지 끝나고 여리고성을 제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아이 왕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세 번째 강한 예루살렘 왕이고, 예루살렘이 평안이라는 뜻이죠. 평안함. 평안의 기초.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팔레스타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또 도시입니다. 예, 예루살렘 아시죠, 여러분? 그 다음에 그래서 광야 아라바 지역과 네게부터 그 광야와 또 이 산지와 그 해변 이런 것까지 다 분별해서 이렇게 해놓는데, 또 라기스 왕이 있죠. 11절에 라기스 왕이고, 에글론도 중요하고, 11, 12까지 하나 예루살렘, 라기스, 에글론, 게셀, 여기까지가 여기 쭉 있습니다. 하나는 에글론, 하나는 데빌, 게셀, 호르마 이렇게 쭉 되고 있습니다. 게델이라는 것은 이름이 좀 게델 왕이고 드빌 왕인데 그대로수로 똑같은 지명입니다. 게델, 그돌, 그데라. 그래서 여기서 시글락에서 이 데델 똑같은 말인데 다윗 왕의 그 용사가 났던 것이죠. 이것이 게델, 그다음에 호르마, 에돔의 바깥이라고 합니다. 유다 남쪽에 게델과 아라 사이에 오늘날의 이게 세바이트라는 장소입니다. 아라 네게브 지방이고 이렇게 전략적 요충지라고 합니다. 아라또.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림나는 아둘람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림나 왕이요. 림나 왕이 아둘람하고 붙어있네. 똑같은 말이 아니라 림나 왕이 아둘람은 여러분 북쪽 그 나중에 이 아둘람 굴에서 거기서 이렇게 아둘람에 많은 사람이 모였잖아요. 다윗의 용사들과 뭐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했던 것이고, 나중에 이 아둘람은 성읍이었는데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의해서 요새화됐고, 그다음에 바벨론 포로들이 나중에 왔을 때 이 아둘람에 거주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거주하기가 굴도 있고 해서 굉장히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거주하기에 좋은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쭉 막게다, 베델, 답부와 헤벨 왕이요. 그 다음에 아벡 왕이요. 이렇게 나오는데 아벡은 샤론 평원의 주요 도시라고 합니다. 그런 것이고, 이거 현대별도 텔라셀라인이라고 현대 지명도 다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쭉 이렇게 마돈 왕이요, 하솔 왕이, 하솔 아까 그렇게 됐죠. 하솔 북에서 가장 강한 왕이고, 그 다음에 무론 왕이 하나는 악삽 왕이요. 그 다음에 21절에 여기가 하나는 다하사 왕이요, 무기또 왕이요. 무기또가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최후의 아마겟돈, 무기또의 언덕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마겟돈,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여기가 예언된 곳이고, 오늘날의 네윤이라고 합니다. 이 무기또가. 그 다음에 샤론 평야와 이스라엘 보홀짝의 사이에 비아 마리스의 주요 교통로에, 교통이 굉장히 교통로에 위치하고, 애국과 다메섹을 이어주는 주요 대상로이라고 합니다. 그 무역 대상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므낫세가 이것을 정복하지, 솔로몬이 나중에 정복해서 요새로 사용했던 곳이다. 무기또, 핫솔과 뭐 게셀의 요새라고 합니다. 무기또 여기 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게데스, 하나는 갈멜의 용르왕이라고, 용르왕 왕인데,
게데스는 납달리 산지의 게데스로 불렸거든요. 납달리 산지에 요당 서편의 그 도피성의 하나인데 사사 바락이 나중에 사사기에 사사 바락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출생한 곳이고 나중에 아수르의 디글렛 왕에게 다 정복당합니다. 이 게데스가. 그다음에 디르사가 좀 많이 게데스는 갈멜의 용녀,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이 돌왕이요 길갈의 고임왕이요. 그 다음에 디르사가 좀 중요한데 이것은 동쪽 아담 시내 쪽으로 요단 계구로 그 와디 파라의 내리막길에 있는데 이 주위에는 경치가 너무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디르사라 유명하다고 합니다. 경치가 너무 아름답고 그 다음에 오므리 왕이 사마리아를 건축하기까지 오므리 왕조가 40년 동안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다고 합니다. 디르사가. 그래서 오늘날에는 세겜의 북쪽으로 2시간 달루자라는 곳입니다. 달루자. 들어봤잖아요. 모르겠지만. 그래서 31왕입니다. 31왕. 17절에서 23절까지 북이스라엘의 15왕. 그 다음에 9절에서 16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남가나안, 이스라엘의 가나안 똑같죠. 16왕. 그래서 합쳐서 31왕인데, 모두 이 조그만 가나안 땅에, 진짜, 어떻게 강원도만밖에 안 하, 작은 땅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이 작은 땅에 31왕이 거론되어 있는 것은 그만큼 이렇게 다 쪼개져서 이렇게 뿔뿔이 이렇게 쪼개져서 살았다는 거죠. 분열된 건데 이 땅에서도 항상 이렇게 서로 분열되고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제 새로운 통치자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통치자이십니다. 이제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로 이제 묶어지고 그런 악한 것들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것으로 새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가나안의 31왕이 쫓겨나가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악한 세력들이 우리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세력이 떠나갈 때 천국이 임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천국이 임한다.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니 첫 번째 표적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새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보니까 방언도 상당히 중요해요. 방언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믿음이 천지 차이예요. 왜냐면 방언을 성령이 하시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지금 성령이 다 통치를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눌려있던 것을 저는 참 많이 봅니다. 다 눌려있어요. 신학생이고 뭐고. 근데 그 본인은 모르는데 한번 누가 많이 눌려가지고 이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이름으로 저도 쫓겠지만 본인이 쫓아야 되니까. 그래서 병들이 많이 걸리는 것이 눌려서 병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쫓아주지 않습니다. 내 속에 예수의 이름 하나님이 성령이 계시니까 그래서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쫓아냈잖아요. 여수아가 대리자로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그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을 다 곳곳이 집어내서 하나하나 다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의 곳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로는 31왕 알게 모르게 다 사회 구석구석이 선악과로 인해서 다 악한 영이 또 오면서 하늘에서 쫓겨난 악한 영들이 이 땅을 지배하였잖아요. 어둠의 영들을 다 쫓아내고 온전히 또 새롭게 천국을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쫓아내고 말씀의 다스림을 내 육신의 다스림을 받을 때 그것은 이 땅의 가나안 땅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게 되면 하나하나 내 삶의 버릇이 말버릇 또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을 때
곳곳마다 이제 천국 예수 이름으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아직도 육신에 이렇게 아직도 매여 있는 부분들이 하나하나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31왕을 쫓아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지금 신약 이후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영광으로 채울 때 천국이 임한다. 그것을 오늘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또 감사 31왕 삶에 하나하나 하루에 31분 이상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채로서 그럴 때 또 아직 안 나아간 부분이 있다면 내 삶에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걸 쫓아내고 이렇게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감사와 찬양 향기로운 향이라고 하시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아멘 아멘. 그래서 무기토까지 아마겟돈 전쟁까지 또 오늘 봤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12장을 또 봤습니다. 모세에 의해서 두 왕, 요단 동편의 두 왕이 쫓겨났고 또 여호수아에 의해서 결국은 마지막 하나님이 다 하셨지만 여호수아에 의해서 요단 동편에는 요단 서편에는 31왕이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우리가 기도로 많은 영적 전쟁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감동 주시는 대로 내가 잘못된 거 고치고 또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갈 수 있게 성령이 온전히 하나님과 말씀의 성령과 말씀의 통치 안에 들어가서 이 땅에서 임한 하늘나라를 온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너무 감사하네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천국이 이 땅에서도 여행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죽어서만 가는 것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완벽한 천국, 우리가 이 땅에서도 지금 어둠의 세계와 하늘나라의 세계가 두 개가 같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 안에 천국을 누리면서도 끊임없는 또 영적 전쟁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누리면서도 항상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항상 그 여호수아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천국 가나안을 차지하는 저와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할 것을 주님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호수아 12장에 의해서 12장 모세가 가나안 동쪽을 차지한 것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서쪽 31왕을 무찔렀던 그 왕들과 성읍들을 하나하나 보았습니다. 이 조그만 땅에 31왕에 이렇게 많은 영들이 많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악한 영들이 악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배웠고 예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다 쫓아내고 악한 어둠의 그 영역들을 다 정복해내서 오직 한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하나로 그것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기도와 영적 전쟁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하나님께 성령의 그 감동대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 삶의 구석구석 하나하나 천국을 누리고 그것들을 영적 전쟁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저와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삶에 하나하나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 31개와 플러스 2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과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천국을 누리게 말씀과 기도로 천국을 완전히 빼앗아 침노하여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가 정신적 없는 주기도문 임했죠. 축도하심으로써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 사랑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함께하신 지체들과 우리 정소희 목사 위에 이 나라 이민족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술래미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